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로 1월 2일, 한국은 3일 되었습니다. 네, 2024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4년이 어떤 해가 될까? 사람들이 TV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의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송년하면서 또 신년을 맞이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소원을 가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2024년이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에도 정동진 무슨 제주도 등등 일출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이제 불꽃 같은 거 폭죽이 터지면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십시오. 그런 그 글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고,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등등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긴 어제죠. 이 첫날 저희 내외가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먼저 제게 아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해에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큰 소원 아래 이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들이 물론 있죠. 네, 제가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해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 해에는 매주 특송을 하는 것을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네. 특성을 매주 못하는 이유는 집안일을 제 목까지 다 해버리니까 두 배로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매주 지난해 안타깝게도 특송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우리가 주고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2024년을 이루어질까 말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제 3일만 지나면은 또 작심 3일이라고 해서 네, 소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네, 보통 그렇게 살아가죠. 네, 근데 여러분 2024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해다. 이렇게 믿으세요. 네, 2024년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내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해다. 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2024년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요. 제가 깊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는 해다. 네. 성경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깊이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믿음과 그 행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만큼 또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해다. 네, 이런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네, 시작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해구나. 아주 긍정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일본은 어제 우리 그 동경 이런 시간으로 하면은 그제가 되나요? 네. 1월 2일 날 그
끔찍한 그 재앙을, 그 지진을 만났는데요. 네, 정말 아주 2024년에 첫날부터 정말 큰 시련을 일본이 겪고 있습니다. 네, 하루속히 수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우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개인이 이번 해에는 2024년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해다, 이렇게 믿고 시작하십시오. 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들은 다 fea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네,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경외하는 자에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뭐 건강한 의미에서,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을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죠. 어떤 나쁜 일이 닥치고 그러면 내가 천벌을 받았나 보다, 뭐 이런 그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진짜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잘못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고 한 의미는 그런 뭐 진짜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우리 미국에서는 이 Jesus First라고 하는 그런 그 표식을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런 뜻이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먼저, 네, 하나님의 뜻 먼저.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혹은 뭐 다른 가족도 아닙니다. 혹은 나의 사업도 아닙니다. 혹은 나의 심지어 학업도 아닙니다. 혹은 뭐 애국도 아니에요. 네. 혹은 뭐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적인 가치가 되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때 자기의 친아들을 처음 낳습니다. 이삭이죠.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그때가 90세였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이 독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100세에 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이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내가 제대로 들었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다음 날 그냥 아주 그 모리아산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 독자를 그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그때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내 아들을 해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네. 누가 이걸,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정말 너무 무섭고 힘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독자가 자기 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독자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양을 준비하셔서 이 독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네,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은 생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신앙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삶에 소중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 첫 자리에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생각하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바쳤던 그 신앙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아브라함을 또 그 후손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한 400여 년 사는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는 박해를 받고 노예가 되고 저들이 처참한 생활을 사는 그 가운데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자아이들은 살려도 돼,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즉시로 다 죽여라.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그 자식 죽여라. 산파들이 그 얘기를 처음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네.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겠죠. 이 산파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산파들이 이제 가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묻죠. 왜 남자아이들 살려두느냐? 그러니까 너무 히브리 산모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냥 남자애들 다 낳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거짓말이 뭐 정말 나쁜 그런 목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태어나는 태아들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 산파들의 일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들이 거짓말은 했지만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죠. 네. 자기들 목숨을 위해서 뭐 거짓말한 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네.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산파들의 집에 자녀들을 더해 주셨다. 네. 그런 뜻입니다. 산파들은 자신의 안전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었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의 안전, 나의 가족의 생명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최고 가치가 아니었고 그들이 안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 손으로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을 다 살려놓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 안전이나 생명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한국에 나온 침례교 선교사님 그 따님이 이제 미국의 목사님의 따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한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딸을 이렇게 딸에게 이렇게 말로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 바깥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네가 여기 미국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국에 가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미국에 있다면 이게 불안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가 한국에 나가 있다면 그게 더 안전한 것이다. 그게 너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기꺼이 딸을 한국의 선교사로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딸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해 두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 두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산파 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거기에 속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중심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가 내게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원하시는 그 결정, 그 선택, 그 일을 한다. 바로 이것이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아주 심하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이 사탄의 가시라고 그러죠. 네, 육체의 이 고통 이걸 좀 옮겨 주십시오. 좀 더 효과적인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옮겨주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 아주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때 내가 곧 강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탁 뜻을 바꾸죠. 그래서 나의 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태도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소원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주장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늘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2024년 매일매일 365일 늘 우리가 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결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전심을 주옵소서. 일심을 주옵소서. 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한 게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내게 전심을 주십시오. 일심을 주십시오. 우리 NIV 성경에는 이렇게 undivided atten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다른 일에 이렇게 내가 주의를 뺏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내 마음이 집중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심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우리가 이번 해에 살아간다면 이번 해는 우리의 그동안의 일생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해보다도 최고의 해가 가장 큰 복이 임하는 그런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최상의 충성 그리고 순종을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충성과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길 안에서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여기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에 지금 사랑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번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으로 이번 새해를 큰 복된 해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네.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되는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은 우리가 불안 공포가 아니라 이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는 그 존경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 존경하게 될 때 그 말씀하시는 바를 잘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죠. 네.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천년 왕국 때 받을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여기에 새 마음을 또 주시겠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네, 성령을 말씀하는데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되죠.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 육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니까.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그리고 이렇게 경외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경외하는 삶은 이건 자기와 자기 후손이 복을 받는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씀, 종종 이제 goodness, good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이 되는데요. 선한 것,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좋은 것, 네. 이게 바로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자신과 그 후손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움으로, 여긴 새 언약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움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요.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라. 지금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정말 불신앙이 팽배해있지만 그때 이제 천년왕국에 믿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네. 이 언약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때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네, 그렇게 하실 때 그와 그 후손들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떠나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항상 우리를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데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공경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이 자녀라면 두려워하죠. 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자녀들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네,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아도 아버지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아버지를 나쁘다고 그렇게 악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계속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땅의 아버지들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징계가 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완전하신 징계를 우리들에게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 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더욱 복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반항적인 사람들은 이 징계가 올 때는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을 멀리 하겠습니다. 참 아주 불량자 그 자식인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고 더 심한 매를 때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경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무섭게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데요.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때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땐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실 텐데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 죄 가운데 있어서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정말 내가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면 안 되지. 그리고 죄를 내가 짓지 않습니다. 또 짓던 죄를 딱 중단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냥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매를 때리십니다. 믿었다고 그러는데 잘못 살아가는 게 분명한데도 그에게 어떤 징계가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근심하게 슬프시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훈련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네,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선이 되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런 건강한 두려움, 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거기에 또한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은 뭐 매를 맞아서 뭐 경외하고 그런 것은 일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초는 그 마음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죄 사함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편 4절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서하심, 이걸 받고 나면 내가 이런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주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감사한다고 했는데, 네, 용서를 많이 느낄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하면서 더 주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런 불안과 공포는 없고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죄인의 자리에 대신 거기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좀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제가 이번에는 좀 다 찾아봤습니다. 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16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16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구약이 대부분이에요. 신약이 12, 그러니까 구약의 153 그 개의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신약에 이제 1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복을 주시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 좋은 통찰력과 이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주신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통찰력.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주 많이 이 사물을 잘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이, 우리 이번 해가 아주 만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evil, 악한 일,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번 해에도 환란이 오겠죠. 네.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혹은 잘못했으면 또 그런 이 환란이 오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뭐 재앙, 뭐 나쁜 일,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걸 만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전한 요새가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네, 호렙산에서 막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산이 막 그냥 그 구름으로 쌓이고 그 다음에 막 천둥 번개가 있고 막 그냥 그 시뻘건 그런 나팔이 막 크게 불려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막 공포에 떠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모세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짓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축복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욥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악에서 떠났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와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그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고 복된 삶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네, 우리가 인생을 이번에도 여러 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니면 저 길로 갈까? 네, 근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네. 정말 아주 답답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다른 길을 택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인도함의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비밀이, 여호와의 지혜가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네, 조명해 주시고, 네, 계시란 말보다는 조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빠진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시고 구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16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 네, 그중에 한 20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자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좋은 복을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리로다. 이번에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런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럼 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번 해에 이 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해다. 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받는 때인데, 받는 해다. 확신한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여호와를 우리가 깊이 깊이 경외하는 겁니다. 뜨겁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 계명,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 산파들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런 경외가 있으면 그건 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엔 정말 큰 은혜와 큰 복을 내가 받는다. 네, 2024년은 나의 생에 전에 없었던 큰 은혜와 복을 받는데 우리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소원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그 큰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네, 여기에 이제 사는 날수를 연장해 주신다, 이렇게 영어 성경들 표현했는데 이걸 장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되는 날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때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뛰어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켈빈도 54세에 주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또 찰스 스펄전 같은 그런 위대한 설교자도 56세 부름을 받았고, 네,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은 단명하지 않았네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빨리 때가 되면 데려가신 겁니다. 네. 수고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 와서 쉬어라 하고선 데려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병들 것도 안 들게 하시고, 네, 또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사는 날수가 짧아지지 않도록, 네, 그 병들고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염려 많이 하고 뭐 등등 하면 사람이 자기 살 만큼도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도 다 못 삽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그런 모든 악조건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는 날수를 늘려주신다.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날수를 연장해 주시는, 정말 우리가 강건하게, 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하는 일과 돕는 일입니다. 이건 천국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거룩해진, 그건 죄인이 없고 거긴 다 의인들이고 거긴 다 아주 거룩한 의인들만 거기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 또 예수님이 계신데 뭘 우리가 가르치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이 땅에서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죄인들, 네, 이런 자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 이런 영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는 그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그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스타죠. 네, 정말 빛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양을,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니까, 또 그 약한 영혼들, 그들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강건한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명예를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네, IMF 뭐 이런 데서 이제 돈을 꿔줄 때,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IMF 도움을 받은 데가 있었는데 이런 조건을 건답니다. 첫째는 열심히 일하십시오.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두 번째는 저축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잘 지키십시오. 네 번째는 법을 잘 지키세요. 가정과 사회. 네. 이 네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돈을 빌려주는 IMF가. 그렇게 하게 되면 잘 살게 되고 그래서 빚 다 갚고 IMF의 빚을 갚을 수 있게 그 만드는 길을 소개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켈빈이 이제 존 켈빈 선생이 그가 목회할 때 계속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왜? 다 성경에 있으니까. 네. 열심히 일하라. 네. 먹기 싫어하고는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 하라. 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축해라. 네. 저축하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존 칼빈 선생이.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라. 그리고 법 잘 지켜라. 이건 그리스도인 성경에 다 있고 우리는 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운 그리고 실천하는 그곳에 서구 나라들은 부해졌고 이런 뭐 남미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지도 않았고. 예, 뭐 거기 주로 캐톨릭인데 그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보니까 SBS에서 나온 건데 우리 한국의 이 남자들이 자꾸만 혼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외롭게. 그래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55세에서 64세까지 그 연령층을 보니까 전엔 다 사별을 해서 70%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혼을 하는 게 35%고 미혼자들이 14%고 약 합해서 50% 정도가 그렇게 해서 가정이 없고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뭐 홀로 죽어가는 겁니다. 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45세로 낮춰서 64세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50%가 70%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중년에 그냥 그렇게 그 이혼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날 그렇게 박해를 하냐?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살만하다. 그렇게 해서 황혼 이혼을 자꾸만 요청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정을 잘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홀로 하게 되면 그만큼 더 경제력이 약하죠. 그러다가 그냥 시름시름 그냥 혼자 살다가 앓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다 얻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기 처음으로 경외하는 여자라는 말이 처음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잘 이렇게 도와서 남편이 사회에 성공하게 만들고 자기는 열심히 그냥 일을 쉬지 않고 그냥 하면서 또 집안의 종들에게 일을 다 맡기고 아주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뭐 저축하고 뭐 그냥 이렇게 남편을 잘 이렇게 성공시키고 뭐 이렇게 돕고 그런 여자들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우리의 보물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서 막 뛰는 거예요. 왜? 의로운 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게 그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심의 그 표현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구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죠. 네, 집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니까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을 주십니다.
네,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번 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이 아주 팍팍팍팍 막 쌓일 겁니다. 은혜가 막 그냥 복이 막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해는 정말 내 생애에서 전에 없는 아주 큰 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됐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 깊이 깊이 경외할 때 그런 축복이 상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아는 길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성령. 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주의 성령이 사마리아 성에서 한참 복음 전하는 빌립에게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해라.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빌립의 생애에서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판단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판단력이니까 우리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에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성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판단할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판단력도 더 뛰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언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언을 듣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고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혹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심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심으로 가게 하시고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열려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닫혀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환경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령, 이성, 조언, 환경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해 이것이 설교 제목이 아니라 나의 삶에 아주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도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주를 위해서 서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전에 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부터 또 함께 새로운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즐겨 드리는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능히 모든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북한과 세계에 박해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